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들도 잘 알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다는 알지 못하지만은 일부 좀 아는 사람들이 좀 들어 있을 겁니다. 오늘 걸든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칭호, 불려지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도 있고, 교인이라는 이름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여러 이름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시대적으로는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을 12 제자로 끊어서 말하고 합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이 아닌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제자들에 대해서 속사도, 이런 식으로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발전해오던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의 칭호들이 오늘 이 시대에는 제자라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던 12명의 제자, 그 외에도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입니다. 그러나 언급하기로는 12명 또 70인 이렇게 우리가 그 정도쯤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의미가 그 한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것이잖아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자랑할 만한 그런 인물이 있다면 나는 누구의 제자이다 라는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난 그런 유대 전통에서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수저 가문, 흑수저 가문 하는 것처럼 타고난 유대인의 우열 가족의 문화에 태어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게 자랑거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랑거리는 뭐가 자랑거리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자랑거리더라. 내가 하나님을 알 때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자랑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제자됨의 의미입니다. 제자됨의 의미를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 이 은혜와 혜택을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새롭게 한번 도전해보는 제자됨의 의미를 생각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하고 좀 더 힘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하다 말았지만은 이제 사도 시대를 거쳐 놓으면서 이제 몇 세기는 지나오지만은 이 제자라는 이 단어가 부각이 잘 안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좀 부각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제자화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틀렸다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을 말하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양육 잘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배교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히 승승장구하며 살아갈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란 답변보다는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것을 믿고 나는 참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간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말씀으로 교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
세상에 어떤 것도 내게 비길 것이 없고 나를 유혹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 굳게선 그 어떤 견고한 콘크리트와 돌과 같은 바위와 같은 그런 존재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분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 견고함 때문에 뭐가 없을까요? 주변의 사람이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는 완전한 것이 없고 완벽한 것이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성경을 고전하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 몇 번에 강조드리지만은 우리의 연약한 이 양면성 또 말씀으로 설 때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은 또 때로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약해지고 무능해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의심할 정도로 나태한 신앙으로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성장은 어떤 제자라고 해서 이것이 그냥 수직으로 상승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든지 어떻게 올라가든지 이런 상승하는 궤도가 아니라 늘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성장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월등한 제자를 할지라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그 마지막 주님 잠길 때 어디든지 따라간다고 하면서 혈기를 부리며 말고에 길을 잘라서 그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그런 열심과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내 신앙을 말로서도 지키지는 못하는 이것을 가지고 무슨 혈기를 가지고 칼로서 복음을 전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준다고 그런 일들을 했는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제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까? 계단식 이런 것들이 수직 상승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때로는 낮은 것 같지만 또 점점 자랐다가 또 이렇게 또 때로는 약해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안에서 이래 상승이 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상승은 많이 성장해 있는 상태에 있지만 때로나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은 닥치면은 또 이전에 내가 못했던 그 신앙의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면서 회오리처럼 이렇게 나선형처럼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계속 제자리 나란히 쳇바퀴 돌듯이 돌아간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성장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큼 올라왔다가 다시 똑같은 방향을 도는데 이게 치는 것은 올라갈 때는 이만큼 올라간다면 좀 문제가 또 달라지지만은 떨어질 때는 또 이거보다 수준이 더 떨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급성장이 아니라 내 신앙의 성장은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내 믿음의 분량은 또 크기는 넓어지고 더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단식이나 수직 상승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12명의 제자를 택할 때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을 택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두고 올라갔습니다. 무슨 목적을 두고 갔어요?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합한 제자들, 자기 마음에 드는 제자들을 12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늘 평상시에 기도해왔지만은 이제 내가 내 이름을 불러서 제자들을 삼을 건데 특별히 이들은 특별 과외 지도를 하게 될 멤버를 선택하러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랬는데 기도하고 그들을 내려와서 부르니까 다 뭐 했다고요? 나왔다라고. 여기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 앞에 그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고 다 예수님의 그 부름 앞에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내가 예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은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내용을 알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이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름 앞에 나아간 그런 은혜의 성도입니까? 말이 어려워요. 예수 부름 앞에 나온 사람입니까? 성도입니까? 예수 부름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사탄 앞에 나아가 있으면 누구의 제자예요? 사탄의 제자고 쫄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 앞에 선 자가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12명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 고민하고 불렀는데 오늘 12명을 부른 것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베드로라는 인물은 고기 잡는 사람이고 네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서 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고요. 또 베드로를 전도하는 이런 모습 이 과정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쉽게 그냥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면 볼래? 이렇게 하니까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들의 이름 가운데 예수님이 택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개발하고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의미들이 있지만은 오늘 그 말씀들 다 의미들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한다고요? 교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부른 그들을 뭐하고? 전도하러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마지막으로는 모든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을 질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능력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를 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제라고 하는 친구처럼 아들처럼 부를 수 있는 그런 친근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 제자의 첫 번째 부름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 부름의 목적은 뭐예요? 전도하겠다. 내가 관계도 없고 교제도 하는데 누구를 알지 못하는데 누구를 이야기하고 전해줄 건가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전도에 효과적입니다. 아닌가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게 가장 전도에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에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너희를 위해서 오는데 이거 보여줄 게 있다. 나중에 좀 있으면 너희가 보게 될 건데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면은 너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 것이 증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약의 제사로 이루어졌던 간헐적인 이런 제사함,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이런 제사함이 아닌 영원히 예수 이름만 믿으면 제사함을 얻게 될 그런 메시아로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그 이 일들을 나중에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실험을 하잖아요. 그 제자들을 보내어서 갈 때에 너희가 뭐 두부로시나 이런 것들을 챙기지 말고 그냥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해서 너희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집에 가가지고 너희가 평안을 경산을 사투리로 이빠이 너가 축복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나와서 너가 거기서 흘릴 수 있는 모든 복은 거기서 들지 말고 저주만 틀어버리라 하는 말씀으로 그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그들이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가 임한 거예요? 저주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하러 갈 때에 보내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주 목적을 전도로 두 번째로 둔 것이 이제 더 포커스가 크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전도보다도 무엇을 먼저 선택하셨다고요? 교제하는 거예요. 자기와 교제하는 것이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것, 화평케 하시는 주로 오신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인 예수 그들을 통해서 화목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그 교제 속에서 은혜가 풍성해지고 나타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전도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선포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어떻게 보면 교제가 또 다른 교제, 하나님과 연결 교리가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제의 주 목적으로 제자를 부르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전도를 위해서. 그 전도는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 예수, 그 성자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에 있는, 우리 마지막으로는 아니지만은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부른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어서 보냅니까? 전도하러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고 권능도 주셔서 보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성천하지 않으셨고 이 십자가 죽지 아니하시고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능으로만 가서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그렇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어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가장 잘 행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 질병을 고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에게 볼 수 있도록, 제자들만이 아닌 주변 사람들도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증거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 성천하시고 난 후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에서 19절부터는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줬다고?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성도인과 동시에 제자입니다. 제자라면 우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격을 마음껏 세상에 악을 향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현장에서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돈 안 냅니다. 값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입니다. 그 값진 은혜를 오늘 우리는 제자들을 12명을 부른 과정에서 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 이것은 대표적으로 귀신과 질병을 내어쫓는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고백되어집니까?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제자라면은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은 내 음성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단지 행하고 그 믿음을 보여주는 일밖에 할 게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2명의 제자들을 보면은 잠깐 언급했지만은 어부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성질도 개팍합니다. 야고보의 아들 요한 어머니가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우리 아들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을 뭐라고 해요? 하나는 주의 우편 좌편에 앉게 하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당신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은 우리 두 아들을 좀 사용해 주세요. 이 아들을 좀 당신의 권력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것을 말하는 게 그 제자 중에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것도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자도 알면서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마무리하고 12 제자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기를 파는 유다도 있고 배신하는 이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왜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나를 배신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택하겠어요? 안 택하겠어요? 안 택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등 돌리고 돌아갈 때는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난도질 해놓고 그 위에다가 사람의 상처가 나는 그 상처 위에다가 소금까지 뿌리고 거기다가 염산까지 뿌린다고 하면은 좀 더 고통을 더하게 하는 이런 배신감이 있는 게 배신자들의 특징입니다. 등에 칼 꽂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가룟유다는 자기의 생각이 뭐예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뭐 하는 게 정치적으로 왕이 되어서 저 로마 제국에서부터 이 변방에 있는 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에 반전에 서서 살아가는 그 영광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왕이지 우리의 영혼과 육을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본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가룟유다처럼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아닐까요? 다르게 말하면 오늘 제자의 의미라고 했으니까 제자,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까요? 왜 가룟유다를 제자라고 하면서 제자의 12명의 안에 포함해 놨는데 그가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하나를 뽑게 됩니다. 마태아라는 이 제비를 뽑아서 얻게 된 그 나머지 한 사도의 수, 11사도에서 12명의 사도를 채우는 일에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거 알고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충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전사님 기도에도 나타났지만 비천한 자를 들어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부유하게 존귀한 자로 높이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세상이 잘 살면은 구원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손길이 그 안에 그들을 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들어서 마음에 믿는 자를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강하게 해서 그게 대표적인 게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제국들입니다. 이런 제국들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의 도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도움과 비난처럼 오직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그 어떤 세상의 신들도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 35절에 있는 내용을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은 여기에 앞에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누가 찾아옵니까? 세베대 아들의 그 어머니인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여기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게 되거든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아들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아갖고 중간 요직에 쉽게 하면 국무총리와 같은 그런 실권자가 되도록 우리 아들을 좀 당신이 좀 이렇게 지명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가면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큰 자냐고 할 때 제자는 서열순이 아니라 무슨 순이에요? 순위가 없습니다. 제자는.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말하고 한 사람을 지명해서 하고 그렇게 말했던 것은 여러 명의 사실들이 증언들을 할 수 있는 증인들이 있지만은
그냥 여러 명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은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건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이름을 정확하게 지명해서 딱 찍어서 말하면 뭐예요?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이 말하고 또 그와 함께 했던 무리들이 동일하게 똑같은 고백을 했다. 이렇게 하면 확실한 증언이 되잖아요.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좀 더 자주 언급된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제자인 베드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는 합니다. 왜? 예수님이 많이 아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 아꼈어요. 다른 여자도 아꼈습니다. 그러나 제 갈 길로 그는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세상에 내가 제자로 들어왔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나도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의 권력에서 내가 보좌우편에 좌우편에 앉아가지고 다스릴 그런 총리와 같은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내 믿음의 삶이 누구의 협조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오직 서열순이 아닌 무순입니다. 순위가 없습니다. 순위가 없는데 그들이 하는 믿음의 행동의 결과로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 주어질까요? 그들에게는 상급과 존경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면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일 안 하고 나가면 예수만 믿고 간다면 생명의 면류관만 받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영광의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오늘 제자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서열이 아니라 뭐다? 믿음의 순종과 고백이 있는 헌신이 있는 삶을 사는 게 제자이다, 참 제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이렇다고 해서 제자가 참 제자가 아니라 어떤 제자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친근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그 말씀에서 내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따라서 많은 거예요.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제자단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오늘 느끼고 배운 그 전에 받았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지만 오늘 내가 받았던 오늘 내가 누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이 죄악에 대한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니까 내 죄가 너무 중하게 여겨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거예요. 회개하고 그러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있든지 안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도 이렇게 사랑할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도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내가 이렇게 잊고 살았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에게 이런 전도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서 우리 함께 만납시다. 이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끊어놓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것만 전도도 아니다 이런 거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제자된 본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럴 때에 뭐가 꼭 필요할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넓이와 깊이만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 주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능력과 권세 이게 내 안에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있지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내 믿음의 분량과 깊이와 넓이가 이 빛을 여는 뭐가 될까요? 문빗장을 여는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내 안에 갇혀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활동하고 나아갈 수 있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골수까지 쪼개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예리하게 치료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가 나가도록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고백이 마음껏 주를 향해서 열려지는 그런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제자의 도는 뭐다? 순위가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제자됨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조건은 하나님의 보름 앞에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 보름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전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 제자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주신 모든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제자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참 제자가 되는 복이 여러분에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나는 참 제자인가에 대해서 한번 결단하면서 고백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가집니다.